제가 25년 전에는 사실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런 때였는데 25년이 지난 뒤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만난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은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들 중에서 저희 큰 아이하고 비슷한 또래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집에서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말이 잘 통하질 않아요. 벌써 그런 세대가 됐나 봐요. 워낙 저도 말을 잘 안 하는 데다가 또 아이도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세대 차이라는 걸 참 많이 느껴서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대답은 흔쾌히 했지만 사실 지난 한 2주 동안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했다. 내가 꿈꾸고 바라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세상적으로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 또는 외형적으로 나의 삶이 좀 윤택해졌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더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느 좋은 유수한 대학들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샐러리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면 저 사람 성공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생각들 해보셨나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대부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또 크리스찬의 성공한 삶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틀리지 않죠. 많은 부분 동의하시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요 소수의 사람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청장년들이 성공한 삶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 평가했을 때 어떤 분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유수한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서 언론을 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 다 실패한 사람일까? 패배한 사람일까?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내 삶을 봤을 때 아직 성공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답 안 해도 성공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제가 그리고 또 목회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서울남연의 총무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2주 동안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과연 성공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성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성공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뭐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천국에 가서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거 내가 너 기억해. 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이 성공이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를 할 때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진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는 그대로 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갔을 때 저는 그 사람은 성공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큰 집회에 불려다니는 목사님들 성공했다. 저분은 성공한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분들 만나길 많이 소원하고 그러죠. 실제로 그분들이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들이나 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보면은 다 실패한 목사님일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의한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른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소위 이제 성공의 이유들 함께 나눠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소위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했다. 아니면 저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등등 여러 이유들을 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아갈까? 또 어떻게 즐겁고 기쁘고 또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죠? 라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소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 때문에 성공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15일 날에도 우리 청장년 선교에서 통일기도회 하신 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뭐 세상적으로 어떻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설령 그의 모습이 거지라 할지라도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만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거룩해야 될까?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의 언론을 통해서나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유혹을 많이 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적인 문제, 타락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거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추상적인 많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다 이루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삶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성적인, 육적인 탐욕, 이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성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을요 늘 이렇게 지켜봅니다. 군대에 나갔다, 직장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배려하고 대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유심히 지켜본 거죠.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를 기쁘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보디발이 저 사람을 내 집에 꼭 붙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복을 그 집에도 가득 부어주셨다 이렇게 5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유,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공하는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라.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이 보디발처럼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두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방법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뭐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보디발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눈이 또 이런 바라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보려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신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볼 때 뭘 보실 거예요? 저 형제가 좋은 직장 다니냐, 집이 있느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어때요, 우리 자매? 신앙을 볼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신앙에 달라서요. 처음엔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집안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종교가 틀려요. 신앙이 틀려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경우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기도 제목 내놓는 1순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는 별로 없어요. 다 딸 따라서 이렇게 교회 잘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아들 따라서 오는 며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든 무엇을 세상 일을 할 때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검증하기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보디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소위 요즘 속된 말로 개무시해요. 개무시해요.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사람들 개무시하는 뭐 어른들 많이 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존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면을 보면 그리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세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타국 사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그런 노예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겼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없던 일이냐? 성경이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해서 진리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보디발은 요셉의 무엇을 보고서 재산을 다 맡겼을까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맡긴 거죠. 여러분 재산도 지금 어디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은행을 만약에 불신을 해요. 그럼 은행에 그 재산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어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소위 신의가 있기 때문에 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맡기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을 만한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보디발이 두 번째 이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무엇에 있어서 신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의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무엇에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신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예를 들면요. 사무엘 23장에 보면 다윗과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윗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안타깝게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 안에다가 성 안에다가 진지를 딱 설치를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용사들과 군사들과 함께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가 내 고향인데 저기서 내가 어릴 때 뛰어놀았고 저기서 나오는 생수 우물을 마시고 그리고 먹고 내가 자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세 용사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다. 내가 고향 땅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독백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이 세 용사는 되게 충성심이 강했어요. 신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헛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와갖고 세 명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드리자. 그래서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그 새벽에 들어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참 고맙다. 니네가 목숨을 걸고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한 얘기인데 그걸 헛듣지 않고 너희가 우물을 떠와서 나에게 주었구나. 참 고맙다. 너희 충성심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성경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을 받아들고요 조금 더 격하게 표현을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목숨과 바꾼 피와 같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갈증이 나서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쫙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떠온 이 물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게 절망의 순간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뭐 말씀드렸던 그런 성공의 이유들 거기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보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시기를 원하는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든지, 그리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네가, 그 순간이 바로 성공의 순간이요 성공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공의 이유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걸 좀 가슴에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면들을 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내가 살아낼 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럽지 않고요, 잘했다, 고생했다, 성공한 누구누구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